사사기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았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황하였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삼손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또 촘촘한 수수께끼 같은 인생입니다. 삼손의 삶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내의 문제인데, 삼손의 아내는 어떤 여자죠? 삼손의 아내는 이제 블레셋 여자인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반대했던 결혼이었고, 삼손이 블레셋 여인 가운데에서 아내를 택한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자기의 신부를 택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인간들 가운데에서 신부를 택하실 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 받은 자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모든 성도들의 관심사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그 둘이 합하여 한 몸 된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부터 또 계시록 가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과 그의 아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도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대한 대하 드라마인데 혼인에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신부를 택하시고 자기의 신부와 혼인 잔치를 여시는 그 모든 것은 어떤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은 삼손도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이방 여인 가운데서 거르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의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가운데 당신의 신부를 택하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 부모부터 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왜 불신자와 결혼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율법적 관점으로 봤다고 이제 했잖아요. 말씀드렸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러면 정말 택함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나온 것인가 아닌가를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삼손의 아내도 삼손을 닥달해가지고 삼손으로부터 그 수수께끼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안 자란 말이죠. 근데 결론부터 미리 말하게 되면 삼손의 아내는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으나 버림받고 나중에 화형당한, 뒤에 분 나오지만 나중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갈 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쩌다가 삼손의 아내는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을 남편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두 번째 사망에 해당되는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는 자로 나오느냐 말이죠. 일단 잠깐 말씀 보면 14장 2절 말씀 보면 14장 2절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택하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봤다. 무슨 보는 거죠, 그죠?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켜하소서. 일단은 남자와 여자를 봤을 때, 일단 그죠? 일단 보암직해야 뭐 사귈 마음이 나는 거잖아요. 봤는데 아니면 내 타입 아니냐고 이제 근데 일단은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다음 7절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두 번째 또 나와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뭐 했습니까?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대화를 해보니까 토킹 위드 허 그녀와 함께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통해. 처음에는 눈에 보암직해서 마음에 들어요. 두 번째는 말이 통하는 여자가 대하지만 또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손 아무튼 그 여자가 대화해 보니까는 대화가 티키타카 된단 말이죠. 티키타카 뭐 무슨 아시죠, 그죠? 무슨 아시나요? 티키타카라고 이 말이 이게 돼야 되는데 대화가 이제 오며 가며 재밌었죠. 이제.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손이 그 여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 잔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 잔치 가운데에서 또 어때 누구를 초청했어요? 30명의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이렇게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30명, 혼인 잔치에 청함받은 요 사람들도 중요한 거예요. 자,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이스라엘 쪽 잔치를 가지고 주님의 잔치를 설명했던 그 이유는 혼인 잔치에 많은 사람이 청함을 입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혼주가 혼인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들이 입을 예복을 다 준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속옷 30벌 또 뭐라고 그 30벌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혼인 잔치에서 혼주가 청함받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하나의 호의란 말이죠. 그 예복을 입어야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와 외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6절 말씀 16절. 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다. 자, 지금 이 삼손의 아내가 왜 삼손의 사랑을 의심하죠?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때를 부리죠? 수수께끼를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죠. 이 아내는 순수하게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바꿔 말하면 남편의 개인적 사건이잖아요. 남편의 개인적인 사건, 사자를 찢고 거기에서 벌들이 날아와서 꿀을 쳤던 그 사건, 지극히 개인적인 남편에게 있었던 사건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까?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무슨 생각하나요? 모든 게 궁금해요. 아무튼 사랑하는 그 남자의 모든 것이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거냐 말이죠.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의도예요? 이 여자는 남편인 삼손의 모든 세계를 알고 싶어가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지금 동족들이 와서 너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우겠다 했단 말이죠. 그 동족의 협박, 위협이죠. 위협. 자, 동기가 순수하지가 못해요. 아까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편의 사업이 정말 궁금하냐? 남편이 밖에 돈 버는 게 정말 힘든지 그 남편의 하는 그 모든 일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얼마를 벌지 해서 그 돈을 빼내려고 하는 건지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당신 얼마 벌어? 그럼 남편이 번 것이 500이면 600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것하고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버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다른 것처럼 지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세계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단지 동족의 어떤 위협, 동족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맞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 이 여자는 이제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겁니까? 삼손의 세계,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아버지와 자기 민족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진 것이 아니고 결혼했으면 남편은 국적 따라 와야 되는데 여전히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따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민족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삼손의 비밀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고 해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자기 이익의 어떤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얼마나 그러니까 심한 고난이었는지,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과 멸시와 수치와 아픔의 십자가의 그 깊이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무튼 십자가의 비밀을 내가 알아서 그 지식을 소유해서 나의 삶 자체를 더 기름지게 해보겠다라는 그 의도를 갖고 지금 접근한 어떤 말하자면 음료인 것이죠. 음료.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사실 음료입니다. 자기 이익을 깔고 삼손에게 왔던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볼게요.
이건 뭐 너무나 우리 아는 말씀, 뭐 시편 45편 말씀을 보면 시편 45편 9절 말씀에 시편 45편 9절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자, 지금 왕에게는 여인들이 많아요. 근데 같이 봐요. 10절 말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일단 왕의 여인으로 택함을 입었으면 이제 네 백성, 네 민족, 네 아버지의 집은 어때?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잊어버리라. 제가 요즘에 이번 주 누구랑 대화할 때 그랬어요. 뭐 광화문 시위하시는 목사님 밉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왜 밉냐? 뭐 목사인지 뭔지 모르겠다. 근데 자, 한국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민족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야, 네가 주님 입장에서는 야 무슨 목사야, 땡땡땡 목사.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네 백성과 네 민족과 네 아비의 집 때문에 나를 부르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세계,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일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일을 부르는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모든 기독교가 사실은 음료인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나라를 위해 자꾸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북한 뭐 나라 민족을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 왜 기도하는데? 지금 이 삼손의 아내가 어디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겁니까? 자기 민족,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왜 말아주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자기 민족 중심으로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사실은 음료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네 나라, 네 백성 잊어버려. 아버지 집 잊어버려. 그런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라오는 어떤 미국식 그 사고처럼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남편의 일에 남편 나라가 곧 네 나라가 돼야 되는데 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룻기를 보면 나오지만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룻의 고백이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예수로서의 노고와 수고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자꾸 예수 이름 불러다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음료가 되는 거죠. 이것을 아주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할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고상하게 말하면 민족주의지만 그냥 뭐랄까요, 가장 기본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12장 16절 말씀, 12장 16절 다시 볼게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 동족과 함께 불살라지지 않고 동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남편의 비밀을 자꾸 긁어내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음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부르느냐? 그냥 예수님, 남편 되신 예수님과 그 남편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남편이 희생했던 그 십자가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위한 어떤 간구인지, 아니면 비밀을 빼내서 동족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내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지,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사실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원칙은 분명하죠, 그죠? 한 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게 이제 사실 원수인데, 같이 봐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왜 삼손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이게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불태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삼손을 닥달해가지고 이제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결국 자기 가족의 생존,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음료라는 거죠. 음료. 왜 알고자 하느냐? 뭐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의도를 이미 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딸, 우리 아들들 미래 잘 되고 어쩌고 뭐 바라는 게 많잖아요. 왜 주님 앞에 주여져 부르냐 말이죠. 내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뭐 장래를 위해서, 그 자체가 주님 모시기의 음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폭넓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어떤
기도가 마치 주님 모시기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처럼 지금 이게 약간 잘못 전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흐름 가운데 가면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계속 이렇게 긁어서 마지막에 봅시다. 마지막에 14장 돌아와서 사사기 14장 20절 말씀 20절 아주 어떻게 돼요? 14장 20절 말씀에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결국은 삼손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돈 때문에 자기 집안 장래 때문에 자기 민족의 미래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세상과 짝하게 되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삼손의 첫 번째 여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근데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얼른 잠깐 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을 보면 그 우리 잘 아는 얘기 같이 한번 봅시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라는 사람이 딴 데 보면 나오지만 상당히 바울과 함께 동행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자, 삼손과 결혼까지 해서 초야를 치르고 함께 살던 여자가 삼손의 비밀을 빼내고 동족에게로 그 기밀을 팔아넘겼단 말이죠. 마치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삼성의 그 고급 기술을 익힌 다음에 중국에 가서 기술을 팔아먹는 그 누구처럼 말이죠. 삼손의 아내는 신랑을 꼬드겨서 신랑의 비밀을 캐낸 다음에 동족에게 기밀을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대마라는 사람은 십자가도 알고 바울과 함께 복음도 증거했고 기적도 체험했고 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뭐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하는 것처럼 아비 집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십자가 복음 안다라고 해서 그 십자가 복음을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부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잃어버리고 함께 고난받고 수치 멸시받고 뭔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한 몸일 때 신부인 거지. 신랑의 비밀을 다 빼내가지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유지한다? 그 자체는 음료인 거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주님이 이 삼손의 아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이 뭐냐? 잠깐 한번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 쭉 이제 대충 보면 아는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 자체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혼인잔치를 비유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삼손이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잔치를 며칠간 벌였어요. 잔치를 7일 동안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는 뭐에 대한 모형이에요? 천국에 대한 그림과 모형이란 말이죠. 그럼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분류예요. 분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은 확 드러납니다. 그 뒤에 말씀 3절 그 정도를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자, 천국인데 오기를 싫어해. 왜 오기를 싫어할까요? 천국인데 세상이 그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파트 있고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친구들 여기다 있고 돈벌이 여기다 있고 여기다 있으니까 굳이 주님께서 베푼 잔치에 갈 필요가 없어. 여기서 나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민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민사님 어디 뭐라지 심심하다 물어봤나? 그러니까 민사님 심심하죠. 그랬어요. 심심하죠. 심심한 것이 참 복입니다. 재밌었으면 거기 천국이죠. 막 현장에 막 누비면서 막 회사에 가서 막 지휘하면서 막 거기 천국이죠. 많은 직장인들은 그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에 갈 이유가 없지. 거기가 지금 천국 내 왕국인데 내가 거기서 지금 책임자인데.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 4절 말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뭐 했으니까 어때? 아무튼 오라 했는데 어때요? 5절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을 모욕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모든 걸 준비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준비되는 그 잔치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가치한 거예요. 돌아볼 것도 없어. 무슨 예수를 믿는 무슨 뭐가 그 재밌어. 지금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자기 직장으로 사업으로
뭐 다 돈 벌러 다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얼만큼 예수님께 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굳이 뭐 교회 와서 따분하게 이런 말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옛날 얘기 같은 거 들을 일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사실은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할 일 있어서 여기 오냐 말이죠. 바쁘신 분들이 안 오지. 근데 주님께서 그냥 강제로 예편시키고 강제로 그냥 직장에 잘라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온나간 심심하니까 교회나 가지 뭐 하고 왔지. 만약 지금 갑자기 지금 민사한테 지금 베트남 본사에서 빨리 와달라고 저 사장급 되는데 그러면 바로 가실 것 같아요. 뭐 잘할 거라 해와동 나 여기 벗어난다 가지 여기 올 리가 없죠. 근데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일단 돌아보지도 않고 사업하러 가야 되는데 사업의 문을 좀 끊어버렸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나 가야겠다. 신규 만나러 와서 뭐 얘기나 하고. 그래서 임금이 노예에서 군대를 보내고 동네를 불살라 버렸는데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죠.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에 오라. 이게 말하자면 블레셋에 가서도 데려오라는 것처럼 5만 군데 가서 그냥 잡아오란 말이죠. 그냥 혼인 잔치에 올 사람이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나 가서 청해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깡패나 강도나 뭐 사기꾼이나 뭐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요. 잔치 손님이 가득해. 삼손이 잔치를 베풀고 그 오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 주님 모시기에는 다 깡패들이고 이게 다 무식한 놈들이고 다 이방인들이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로 그냥 잔치가 그렇게 채워진 거지. 거기에서 이제 삼손이 퀴즈를 낸 거죠. 수수께끼를. 강한 자여서 먹는 것이 나온다. 강한 자인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를 찢어 준비한 그 연회,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준비한 그 모든 달리단 어떤 꿀 같은 천국의 기쁨을 그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당연히 못 알아듣죠. 무식한 것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같이 봐요.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또 하나 예복인데,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삼손의 이 아내는 그냥 닥치는 대로 데려왔던 거, 닥치는 대로 데려오게 했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때요? 마침내 삼손을 배반하고 동족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비밀을 알았으나 그 비밀을 자기 욕망을 위해 그 비밀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이 그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십자가의 비밀이 아무리 깊고 또 고상한다 하더라도 자기 욕망을 위해 십자가의 비밀을 취한 사람한테는 십자가가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처럼 십자가는 공개된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 다 들어, 다 소개한다 하더라도 욕심을 품고 십자가를 드는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가 도움이 안 돼요. 왜? 십자가는 쓸모가 없어. 아무리 내 인생에. 이거 어디서 먹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나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오라. 아니 자기가 죽으려고 따라간 자가 누가 있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고 해도 그 비밀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제가 늘 들은 비유처럼 한병춘이라는 유명한 전두환 때 비술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서울대 교수였나? 또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념적 어떤 가치를 그 올려가 있지 않나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성경을 써먹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결정적으로 성경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말해버리니까 아니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어떤 그런 가치관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성경은 그게 없어요. 이건 마지막 죽음이에요. 죽고 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을 지어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 쓰고 싶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설피 아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삼손의 첫 번째 아내는 비밀을 알았으나 비밀을 들었으나 욕망으로 그 비밀을 취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비밀이 그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명의 자격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것들은 그 개한테 거룩한 걸 줘봤자 다이아몬드를 줘봤자 뭔지 모르니까 짓밟아 버린단 말이죠. 그들은 뭘 원해요? 오지? 꿀꿀이 죽을 먹고 사는 것만 원하지. 그만 주면 좋아한다는 거죠. 그게 개돼지란 말이죠. 개돼지.
국민은 개돼지입니다. 뭐 그 유명한 대사가 그런 개돼지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개돼지는 누구냐? 예, 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자체를 그 가치를 모르는 자가 그게 개돼지란 말이죠. 그들은 뭘 들어도 그 예수 믿으면 뭐 돌아올 곳이 없나 그것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돌아올 곳이 없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신랑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갈 뿐이야. 따르고 싶었으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을 사랑하니까 민족이 눈에 보여. 그러나 민족까지 버려버리는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 했던 그 룻처럼. 그래서 모압 자기 민족을 버리고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 들어와 버리잖아요. 심지어 어때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자기 동족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을 때려 부수러 온 이스라엘 민족에 붙어가지고 스파이를 숨겨준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천국은 대한민국을 깨뜨리고 박살을 내면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한민국이 망하든 말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붙는 자가 성도인 거지.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써먹겠다? 그건 말하자면 삼손의 아내 같은 어떤 음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마저 읽고 넘어가시고 펴 있으니까 마태복음 22장 그 끝에 보면 나오지만 14절 말씀 13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일갈게 되리라 아니냐. 같이 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삼손의 아내는 오히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나오지만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화형당해 버려요. 결국은 그렇게 들어갔지만 결국은 동족들이 그 여자와 그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지옥의 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청함한 자는 많대. 심지어 아내로 청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택함하지 못하고 버려진 자가 삼손의 아내라면 거기서 30명의 친구들 마침내 수수께끼를 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복을 받아 입었던 30명의 친구들이 오히려 택함을 입은 자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17절 말씀 17절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 본문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자 18절 말씀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아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니라. 여기서 암송아지라는 표현한 것은 자기 아내에 대한 경멸의 어떤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아내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를 한갓 이용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삼손이 알고 그 여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내 암송아지 밭을 갈았구나 하는 것으로 지금 삼손이 그 여자에 대한 완전한 이 어떤 마음 자체가 지금 그 여자의 정체성 자체를 알았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재밌어요. 19절 말씀 같이 보세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항상 이 포인트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아스글론은 지금 잔치가 본 딥나 지역에서 한 40km 밑에 더 남쪽 지방에 있는 거예요. 바닷가 쪽으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그 잔치가 벌어지는 딥나에서 더 남쪽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해서 뭐 했으며 내려가서 거기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해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라고 하잖아요. 이 퀴즈를 푸는 자에게 약속했던 배옷 30벌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30벌. 이 30벌의 옷을 그냥 딥나 지역에서 약속한 거니까 그 딥나 지역에서 어떻게 말을 해서 주면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아스글론까지 내려가서 거기 내려가 40km 내려가서 40km면 얼마나 여기서 지금 뭐 여기까지 되나요? 내려가서 거기서 멀쩡히 난데없는 날벼락이지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이 저 딥나 쪽 그 문제 푼 자들한테 옷을 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그냥 그 동네에서 해가지고 왜 딴 동네 가서 이렇게 난독을 부려가지고 초점은 이겁니다. 초점은
지금 딥나 쪽 30명에게 주어진 그 베옷과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들한테 주어진 옷이에요? 아스글론 쪽 사람들 동족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고 벗겨내는 옷을 갖다 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옷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 보면 나오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벗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나와 있는데 가죽 옷은 그 전제가 무엇이다? 전제가 누군가 죽어야 돼. 누군가를 때려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겨서 입힌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입고 있는 겁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입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자, 딥나 쪽 30명의 사람들은 아스글론 동족의 죽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는 알지만 지금은 몰라. 옷을 아무튼 옷이 좋아했지. 옷이 뭐 좋았다 좋아했는데 그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당시에 겉옷은 이불 겸 옷이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추워 못 자는 그 정도로 귀한 옷이고, 속옷은 지금 말하면 이제 뭐 네이 같은 건데 그거 겉옷 하나 속옷 하나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쳐 죽여가지고 벗겨온 옷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군가의 죽음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잠깐 말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가죽을 벗겨 입힌 거기 때문에 성도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알수록 야, 삼손이 아스글론 내려가고 30명을 때려 죽였대. 삼손이 왜? 뭔 일이지? 30명을 다 때려 죽이고 30명 그 옷을 다 벗겨 갔단다. 뒤늦게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동족이 죽어서 삼손이 그 때려 죽이고 그 옷을 나한테 입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기분 좋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좀 섬찟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내가 지금 동족이 죽은 옷을 입고 있구나 한 것처럼 성도는 내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깔고 입혀진 옷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성도는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약간의 전율, 나의 지금 살아있음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의 죽음을 내가 입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삶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나의 살아있음은 그쪽의 죽음을 덮어쓰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이 그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입혀진 의의 옷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으로 버림받고 죽임 당하심으로써 입혀진 옷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한테는 어때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죽음으로 입혀진 옷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30벌의 옷이 마치 은 30개에 팔려갔던 예수님처럼 은 30개에 팔려갔던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근거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지금 30벌의 옷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건 뭐 더 들어가면 좀 웃기긴 하지만 겉옷이라고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온 세마포 옷이 있죠. 속옷을 입는 이 배옷은 세마포 옷을 말하고 겉옷이라 말 땐 겉옷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언어 자체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을 말하거든요. 같은 단어를 쓴 겁니다. 같은 단어를 물론 이제 옛날에는 히브리어 단어가 귀했기 때문에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단어를 막 돌려 쓰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보자면 아무튼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이 겉옷이고 세마포 옷이 속옷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한테 입혀주신 거룩한 세마포 옷과 예복 전부가 이것이 예수의 죽음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손의 아내는 이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화형당해 죽었을까요? 삼손의 아내는 왜 삼손과 잘 살면 좋았을 걸. 삼손이 힘도 센데 동족으로부터 삼손이 지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남자인데 왜 삼손을 못 믿고 동족을 믿어서 그에 붙었다가 나중에 죽임 당하냔 말이죠.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묵시강대로 그러지만 요한복음 11장 자 50절 말씀 볼게요. 11장 50절
이 여인의 사고방식 똑같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가야바가 한 말인데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안 망하면 되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가야바의 논리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 유대 민족 중심, 그 민족을 위한 구원, 민족을 위한 메시아,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잖아요. 대한민국, 민족을 위한 예수, 민족을 위한 교회, 또 민족 재단도 있고 말이죠. 가야바가 지금 그 마음이 마인드인데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한 사람 죽는 거 상관없어. 예수 버려. 예수가 죽으면 삶 좋지 않겠냐 하는 거. 이것이 누구의 마인드입니까? 아까 똑같이 삼손의 아내의 마인드죠. 우리 민족을 위하여 비밀을 달라는 거잖아요. 결국 자기 민족, 자기 집안, 자기 아버지, 자기 자신의 가족,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이 결국 아내로 청함을 입었으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따라갑니까? 뒤에 요한복음 잠깐 볼게요. 13장 18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3장 18절 13장 18절 보면은 유다한테 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이다.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죠? 유다인데 발꿈치를 들었단 말이죠. 배반했단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삼손의 떡을 먹고 삼손의 사랑을 입고 삼손의 비밀을 다 받아 먹었지만 결국 발꿈치를 들고 동족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것이 뭐였진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 청함을 입었으나 청함받은 자에게 떡을 먹이고 비밀을 다 알려주었으나 그 비밀을 듣고도 어때요? 발꿈치를 들고 동족에게로 돌아간 자,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간 자, 발꿈치를 들고 동족에게로 가고 민족에게로 가고 세상을 향해로 가고 그들은 모두가 청함을 입었으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이 첫 번째 아내가 이렇게 배반했다고 해야 되나? 이 모든 모습은 성경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큰 흐름. 성경의 모든 큰 흐름은 첫 것을 피하는 겁니다. 잠깐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9절인가? 10장 9절 보자.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은 첫째 것을 항상 세웠다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데 삼손의 아내, 첫 번째 아내를 주님이 폐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을 주님이 폐함으로 말미암아서 왜 그들의 모든 초점 자체는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아비집, 자기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보고 어쩌고 떠들어도 결국은 나중에 쫙 분류됩니다. 어떻게 분류됩니까? 자기 자신의 삶 위주로 돌아가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것처럼 말씀 들을 땐 좋은데 그 모든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싹 취한 다음에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십자가 비밀을 안 다음에 돌아가죠. 자기 세계로. 에서가 자기 세계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돌아갔던 것처럼 그 여자가 자기 민족에 갔던 것처럼 대마가 돌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것이 폐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에는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거룩, 다시 말하면 내게 온 거룩과 내게 온 의의 원천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신랑 되신 예수의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랑의 희생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들이 내가 한 잔의 물을 마시고 함께 밥을 먹어도 신랑이신 예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사랑의 선물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점점 신랑에게로 연합돼 들어가는 거지. 신랑의 힘을 이용해서 내 딴 살림을 집사님 좋아하는 그 각방 아니죠. 각집. 그래, 각집. 각자 자기만의 삶을 지키겠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각집 하나씩 입주자로 돈 많이 벌어야 돼. 돈 못 벌면 지금 혼자 살아야지. 근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것처럼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생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고 똑같은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생은 너나 해라. 니꺼 내가 받아가 내 세계를 세우겠다. 이건 음료란 말이죠. 왜 음료들은 왜 돈만 주면 놀아주고 돈 없으면 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정말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 함께 그 삶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뭐 조광치라는 말도 있고 그런 것처럼 뭐 좋을 때만 빨리 생활비를 내놔 하고 빨리 꺼져. 이게 이제 남편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삼손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로 맺어지는 그 신부되는 교회의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아내의 그 정체가 음료였다는 사실이 드러난과 동시에 원치도 않게 기대치도 않았는데 졸지에 그 어떤 음탕한 아내가 전달해 준 그 비밀을 주워 듣고 답을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졸지에 겉옷과 속옷 예복을 갖다 얻어 입은 이 30명의 이 횡재 천국 들어갈 모든 백성들은 졸지에 횡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노력을 취한 것도 없이 그냥 쓰레기고 양아치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 삼손의 아내를 쥐어박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따라한 비밀인데 졸지에 그 비밀 때문에 예복을 얻어 입은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지. 이것은 왜 내가 어떻게 오게 된 것인가? 졸지에 오게 된 하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손이 어때요? 이제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시간이 또 이상하게 난 말 빨리 해도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19절 말씀.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아수라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쉽게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했잖아. 삼손은 화가 난 거예요. 원래 삼손은 어때요? 삼손의 의도는 뭐였습니까? 이걸로 그쪽 집을 한번 때려 부수고 싶었던 건데 계획하지 않았던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이 틀어지는 바람에 삼손의 계획이 어그러진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삼손까지도 주님은 배제하시고 삼손의 뜻도 어그러뜨리면서 주님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데 세상 가운데에서 삼손은 자기의 모든 계획이 망가진 것 때문에 심히 화가 난 거죠. 마치 누구냐면 요나 같은 경우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주님께서 야 4월 동안 증거라고 했는데 니는 어때요? 저 요나는 한나절 밤만 딱 전하고 가서 딱 관망하고 빨리 망해라 하고 있었는데 안 망해서 나게 화가 난단 말이죠. 선지자까지도 주의 뜻과 어긋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동원된 백성들, 선지자들까지도 그들의 모든 뜻을 배제하시면서 이 모든 구원을 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삼손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삼손의 모든 계획이 계속 어긋나면서 그런 어떤 주님 계속해서 택하신 자들을 끄집어내신단 말이죠. 원치 않았지만 오히려 아스골론 쪽에서 있어야 될 애들이 때려 죽음 당하고 이쪽에 그 모든 은혜가 넘어가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 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것은 웬 횡재냐?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그냥 원하지도 않고 바란 적이 없는데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읽으면 안토세전자매 로마서 이거 말고 마십시오. 로마서 부른 적이 없는 자들한테 주님께서 나타났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9장 어디 있나요?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5절 26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호세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는 블레셋 같은 데 가서 삼손이 볼 때는 양아치들 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예복이 겉옷이 주어진 자들이 택함한 자들이 나타났단 말이죠. 삼손이 좀 기분 나빠요. 근데 어때요? 주님은 그렇게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거는 너무 모순된 말이에요. 삼손은 뻔히 블레셋은 다 죽여야 돼 이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30명을 또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주님 저 양아치들을 왜 살려주면 내가 따라 죽여야 되는데 이러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가 내 백성이라 부른다. 심지어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 예뻤지? 예뻤습니다. 그녀는 너무 예뻤어. 그 다음에 그녀와 말 통했지? 토킹 너무 티켓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와, 이러니까 삼손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 여자가 좋았는데
그 여자는 택한 자가 아니었네. 이 양아치 따라주고 이 양아치들이 또 택함을 입었네. 이렇게 삼손은 지가 사사라고 하고 있었지만 뜻대로 다 안 되는 것 같다며 지금 화가 나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아버지로 열받아서. 목사는 매일 열받습니다. 분노하는데 왜 안 돼 이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것도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도해요. 갑자기 이만치 갑자기 그만치. 주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알듯 모르투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의 비밀을 심어 놓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담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모든 일의 진실을 보게 하시고 그 진실을 볼 때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내 백성 아닌 자들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오묘한 택하심의 그 은총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의 희생으로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세계를 늘 발견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